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후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와 저희가 장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불길을 통하여 동두천시와 온 세계와 온 나라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자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시점, 그는 인생을요 살 만큼 사신 분입니다. 제가 80대신 노인에게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기가 뭐해서 사실 만큼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라 하는데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짚어볼 내용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불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어찌 불신앙이냐. 불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께 뭘 질문하겠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말씀이 모세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모세는 저는 이게 생각나요. 제가 모세라면은 이게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울 때 형제가 한 민족이 어찌 싸우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의 병사를 죽인같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배신이거든요. 이게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맞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또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내 앞에 나타나신 당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면 저들이 듣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질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야훼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리까?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어떻게 전하리까? 이러한 거룩한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것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것은요, 이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대대에 부를 이름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명칭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지금 21일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자, 다시요.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선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전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야곱은요? 이삭은요? 뭐를 했죠, 그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그들이 뭐가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보편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가 되어졌을 때 해결되지 못한 것이 어떤 거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라고요. 성도님들, 아들이 없는 거 하나님이 속상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속상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였더니
죽어 있는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단번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요, 이미요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이삭은요, 매일 제사 드렸어요? 매일 예배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저처럼 설교를 했어요?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삭은요,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다가 풀 수 없는 문제,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 신앙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약간 흐려졌어요. 야곱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해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부터요, 창세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야곱까지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인생과 삶 안에서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낸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래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러한 호칭이 가문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나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고, 집에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분명히 자기의 경험으로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돈도 구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저 양반이 모든 일을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 이삭의 이 믿음의 모습, 야곱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문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사명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면 교회 사역, 맞아요. 저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저께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기둥이 돼야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에서 세상적 삶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부정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세상 일, 사업하는 거는 세상 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 이 제 말이 맞나요? 그게 맞다면 아브라함은 사는 날 평생 동안 예배만 드렸어야죠. 이삭도 예배만 드렸어야죠. 야곱도 예배만 드렸어야죠.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대대에 들려질 이름이라.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려졌던 이 이름의 축복이 우리 가문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문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의 직장을 통해, 나의 일터를 통해, 나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민흥식 목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이식 수술을 위해서,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